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우리가 좀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시편 5권이 시작되었습니다. 5권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부르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 또 율법, 말씀 중심의 노래다 라고 했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07편에서 110편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07편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다. 그래서 구원의 4가지 장면, 광야, 감옥, 그리고 또 질병, 그리고 바다의 큰 폭풍, 이런 곳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게 주고받는 노래 형식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기억할 수 있고요. 108편은 구원과 승리의 근원,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떤 다윗의 찬양, 2가지 시를 하나로 합친 시다 라고 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왔지만 이 예루살렘과 이 고국이 상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또 읽어서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이 좀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노래가 108편이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9편은 무자비한 적들, 극한 원수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그 원수들을 극렬하게 저주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110편은 이 다윗이 어떤 왕의 대관식에서 불렀던 노래이긴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보자면 메시아를 기다리며 쓴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잘 나타내주는 왕과 제사장과 심판의 주, 즉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의 삼중직을 또 잘 예표해주는 그리스도 예언시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22번째, 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2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11편에서 114편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좀 짓자면,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추시고 우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은혜와 복들에 대한 노래가 바로 오늘 찬양이다 라고, 오늘 시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에 들어가기 앞서서 큰 2가지 맥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시편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그리고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스스로 낮추신 이유가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내용도 2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1편에서 112편까지 2편이 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노래들은 명절에 부르던 하나님을 경외함을 촉구하는 어떤 쌍둥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고요. 답관체시라고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노래를 하는 그런 시가 바로 111편에서 112편입니다. 물론 우리는 히브리어의 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알파벳 순서라는 걸 잘 알 수 없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그런 알파벳 순서로 된 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111편은요, 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 또 은혜로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의 일들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식도 주셨고요,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행사하셨고, 또 그 백성에게 구원, 구속을 베푸셨고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 자비로운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111편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112편은 어떤 시냐? 그 111편에 이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12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111편과 112편이 마치 이어져 있는 한 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12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죠. 또 의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복된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들 엄청난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복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후손이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얻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고 그들은 베풀어 주어서 잘 되게 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뿔, 즉 그들의 힘과 권력이 영광 중에 들려 높여진다. 이런 아주 수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2편이 마무리됩니다. 즉 악인은 이를 갈며 한탄하고 소멸된다 라고 선포하면서 112편이 마무리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111편과 112편의 공동 주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113편에서 114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제1 할렐루야 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13편에서 118편까지가 제1 할렐루야 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시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첫 번째 모음집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할렐루야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뜻이 할렐루야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명절과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 시들이다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은 113편에서 114편까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13편은 구원의 은총을 위한 하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 여기서 뭐 겸양, 겸손이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3편 인생들을 향한 지속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구절이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겸양, 하나님의 스스로의 낮추심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을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셨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데 성탄이 그거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아지심이 성탄인데 오늘 그런 모습을 113편은 잘 노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14편은요 출애굽 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잘 유다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영토가 되고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그냥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바다와 요단강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도망갔고 산들이 뛰고 땅들이 떨어요. 그리고 반석이 변하여 샘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아주 이 시적으로 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즐겁게 노래하는 게 114편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요절을 한번 읽고 또 가볼게요. 오늘 시편 111편의 요절은 10절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이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 이후에 시편 112편의 요절은 1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상급,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복들을 뭐 땅에서 강성해지고 후손이 잘되고 재물이 많아지고 뭐 이런 복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가 112편. 자, 그다음 113편의 요절은 5절에서 6절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심을 노래하는 그런 시이죠.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자, 오늘의 마지막 시편 114편의 요절은 1절에서 2절입니다. 출애굽 이 구원 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이 출애굽,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 출애굽,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이 부분을 114편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시인 111편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대목을 여기서 발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는요, 놀라움과 공포를 합쳐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는 웅장하고 숭고하고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게 우러나오는 어떤 숭배, 감탄, 공포 등의 압도적인 느낌이 경외심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놀라움과 존경, 거기 또 공포 같은 것들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앞에는 선제 조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옆에 모시고 보이는 분과 같이 경외하기 같이 여기며 살 때 그때야 경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없는 존재에 경외감을 느끼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옆에 마치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인정함으로 시작된다라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111편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촉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 즉 그 진리에 천착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경외란 하나님이 내 옆 바로 계시는 것 같이 동행하고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 112편은 시인은 111편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이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건 사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12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엄청나게 나열되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강성하고 후손이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이 충만하고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고 그가 또 잘돼서 베풀어주면 더 잘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기억되며 또 그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뿔, 권력과 힘이 영광 중에 높여지는, 들려지는, 즉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복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잔뜩 주어짐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는 자기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은 그래서 복을 받는 통로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 담임 목사님이신 정한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배의 생활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줄의 삶을 살며 그가 또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과 정의를 행함으로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줄의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예배의 날줄과 섬김의 시줄의 교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라고 이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외함으로 우리 이런 귀한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113편은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건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즉 낮은 세상에 연루되기를 꺼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보여지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늘의 끝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왜 그걸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께서 이 땅을 살피기 위해, 다시 말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실제로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성육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한자가 유한을 입고 스스로 오셨다는 건 우리 인간이 파리, 모기, 하루살이를 구원하기 위해 그 곤충이 되는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고스란히 인간으로 사셨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영원하신 분, 창조주께서 우리 유한한 인간 피조물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겠는가? 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무리 찬양받으셔도 부족한 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그 영혼들을 소생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발견케 되면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봅시다.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대리인절 우리의 큰 은혜를 주는 귀한 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 그 성탄과 성육신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들을 통해 그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듭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스스로 낮아지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제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제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